하나님의 말씀 우리 호세아서 4장 말씀입니다. 7절로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서들은 그 선지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쩌면 문명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쩌면 우리가 환상 속에 살고 있을 때 더 이런 것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이 4장을 다루는데 4장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면서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 앞에 있던 구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 제사장들에게도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이 더 그렇죠. 그런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구절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없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기를 원하는 말씀과 내가 살고 싶은 방식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은 더하죠.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과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1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고 불경경한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물 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 창조와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오묘하심과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셨으나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것들과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왜 핑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더하죠. 율법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을 때,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외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구나 라고 그렇게 곧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제사장의 수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 인과관계를 곧바로 생각이 나십니까? 대충 이렇게 짐작은 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왜냐하면 제사장의 수가 늘어난 이유는 제사의 숫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제사를 더 많이 할까요? 희생제물과 속죄제물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는데 제사는 더 많이 해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사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뭘 찾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상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렇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서 사실은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위로해 주거나 자기 편을 들어줄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 제물을 더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신을 달래고 그리고 뇌물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더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제물을 갖다가 바치게 되고 더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치니까 제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구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가장 정말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하게 하는 거죠. 백성들이 죄를 지을수록 제사장들은 배가 부릅니다. 이게 결국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많이 발견하는 교회의 장사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사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익이 남느냐? 첫째는 죄책감이 있는 한 이 장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양심이 있으니까 무언가 자기를 찌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양심이 찌른다는 말은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요? 그래서 나가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도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니까 이제 내가 그 죄를 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애를 쓰지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선교도 멀리 가고 또 착한 일들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도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저런 걸 하지 않는 게 잘하는 건가? 아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고 있는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나가고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었죠? 자기의 죄책감으로부터 그 죄를 덮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죄책감을 없애고 내 죄를 덮고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고 종교에 몰두하게 됩니다. 훨씬 더 정상적인 신앙보다 훨씬 더 몰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두 다 갚아서 벌을 안 받고 내 죄책감을 상쇄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내 마음이 편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 마음이 편해야지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하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 이런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본인들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는 듯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기가 모두 애쓰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래도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봐주려면 옛날에 우리 지금 그 단어 모르시는 분 많겠지만 와이로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갖다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과 십자가가 점점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생활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조금 더 나아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만큼 나도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결과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점점 여기게 되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이나 혹은 자기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돌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할 수 없이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세뇌라는 말을 안 쓰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이런 거 모두 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죄책감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가끔은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분이 저희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얼굴을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이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어르신 중에. 제가 아니 권사님 왜 고개를 숙이세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목사님 얼굴 뵐 날이 없어요. 아 왜요? 아우 지난주에는 성경 한 장도 안 읽었어. 그게 죄책감으로 남으시는 거죠. 그 순수한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해결하시는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러면 헌금 열심히 해. 그래? 그러면 되나? 아이 그럼 이제 눈도 안 보이는데 무슨 성경을 읽겠다고 그냥 헌금만 해. 홀랑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장사가 괜찮은 장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죄책감만큼 센 건데 그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절대로 복을 벗어날 수 없으며 여러분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누군가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이 있도다라는 팔복에 대해서 강의하셨거든요. 기독교는 복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복은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복, 영광과 기쁨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소유하는가에 두는
그래서 내 가치가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죠. 내가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재산이 얼만큼 있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차를 어떤 것을 몰고 있느냐, 또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반짝거리는 것들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너의 인생의 가치는 거기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탐심이라 이야기하고 세상과 세상의 가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나는 지금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교회에 가면 자꾸 목사님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난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자족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뭐가 좀 더 우리 집에 뭐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더 나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현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니까.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준을 잘못 두시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가진 것이 있느냐, 내가 얼만큼 많이 갖느냐, 이런 데다 기준을 두지 마시고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목적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돈이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을 수 있죠. 돈이 많아서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갖고 오세요. 제가 항상 해결해 드릴 테니까.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속에서 이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것을 얼만큼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면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계속 가시면 답이 안 나오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일 이런 복을 세상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장사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 세상의 것들을 준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자니까 더 많이 느끼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한 분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프신데 제가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세요. 아멘이 뭐예요? 그때는 막 이해를 합니다. 지금 당장 아픈데 기도를 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정말 기뻐해야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조금 아픈 것이 낫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이토록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적어도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바로 거기서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 장사가 실패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제사장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들이 백성들의 죄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죄를 부추기는 거죠. 이러한 일이 여러분 정말로 일어나고 있고요. 과거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면죄부 사건 기억하십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 앞에 95개 조항을 붙였다는 것을 여러분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호세아서를 읽는 것과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을 읽는 것과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일 때가 많아요. 그때 바티칸에서
정말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는데 돈이 모자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등장 인물만 해도, 이 화가들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여러분, 그때 지금 미켈란젤로가 그리다가 만 그림 하나라도 어디서 나오면 그게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화가들과 어마어마한 대리석들, 그 모든 걸 바쳐서 그 얼마나 큰 돈이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티칸에서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요, 면죄부라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이용한 거죠? 죄책감을 이용한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복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 넘어가죠. 그래서 루터가 그의 95개 조항 중에 21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부로서 인간이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면죄부 설교가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24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벌로부터 해방된다는 무차별적이고 허울 좋은 약속에 의하여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거나 변할 수 있거나 혹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돈까지 내가면서 사기당하신다니까요. 27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복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32조에 나와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의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1517년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이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은 그때 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수는 점점 늘어나고 들어오는 돈은 점점 많고 제물로 나온 짐승들은 쌓이고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면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보다는 목사님한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목사가 진짜 문제긴 문제죠. 그런데 오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한번 그 앞부분만 9절이요. 4장 9절 12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뜻은 맞는데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좀 풀어서 번역을 하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장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장사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너무 맞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리고 좀 하나님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나한테. 내가 누구를 속이고 사기를 치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갖다 줄 테니까 하나님 거기서 만족하시고 내가 어쨌든 신전, 성전은 크게 지어드릴게. 거기서 좀 사셔. 우리는 좀 여기서 좀 맘 놓고 살게 좀 봐주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마음이 맞는 거죠.
손발이 맞는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둘이 어때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라 이 말이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도찐 개찐. 이건 사투리입니다. 원래 표준말은 독인 개긴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엔 경상도 사투리 같은데 도찐 개찐, 저도 그렇게 배워서 도찐 개찐 그랬는데 독인 개긴이에요. 이게 왜 나오는지는 아시죠? 윷놀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도에다가 말을 놓거나 개에다가 말을 놓든지 결국 쫓 잡히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가봤자 고기서 고기다. 도나 개나 그게 똑같은 거지. 그래서 독인 개긴이 됐는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독인 개긴이라고 쓰기에 좀 미안해가지고 50보 100보라고 50보 100번 어디서 나는지 아시죠? 맹자가 한 말이니까 저게 좀 품격이 있잖아요. 맹자가 그 양나라 양해왕이라고, 맹자의 양해왕 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양해왕이 맹자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다스리냐. 이웃 나라를 봐라. 저 나라들은 나처럼 다스리는 왕이 없다. 그 얘기를 맹자가 다 듣더니 말하기를, 왕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니 제가 전쟁을 비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 때문에 이 아군이 싸우다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한 명은 100걸음을 도망을 갔고 한 명은 50걸음을 도망갔는데, 50걸음 도망가던 그 병사가 앞에 멀리 간 군인을 보고 야, 이 비겁한 놈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효양이 아이고 그 웃긴 놈 아니야. 아니 그 100번하고 50번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맹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왕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기 나라 잘 다스리는 줄 아는데 옆 나라나 당신 나라나 독인 개긴이다. 50보 100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서로 죽이 맞아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도자들이 더 많은 욕을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겠죠. 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아니 장사를 어떻게 수요자가 없는데 합니까?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들도 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예수 그렇게 믿는 게 더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으면 너무 편한 거죠, 그냥.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이 모든 표준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목사가 교회 장사를 반드시 시작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시작할 때도 많아요. 말씀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언제나 수요가 널려 있어. 언제나 사기를 칠 사람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말씀으로 멀어지면 여러분은 사기당하는 자가 되고 저는 사기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럴듯한 목사 하나 세우고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 자존심하고 자기 배만 채울 수 있느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 아니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요. 사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도 본인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아시잖아요.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고 미운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니, 아론이 거기서 야, 무슨 말 하는 거냐? 기다려라.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32장이 빛이 났을 텐데. 거기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야, 그럼 너희들 목걸이하고 장신구하고 다 가져와. 내가 그걸로 녹여가지고 만들어줄게. 그리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며칠 후에 우리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만들고 우리가 지키자. 절기까지 지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없으니까 이때다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죄를
무슨 죄를 고백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저는 거기 가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아니 거기서 어떻게 속죄제를 드렸지? 그리고는 무슨 죄를 드리냐면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제사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는 안심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죄책감의 제사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으면 더 많은 걸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제물을 바쳐놓고 그걸 먹은 다음에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겨워 춤췄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교회에 항상 있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우리 교회 장사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제 이 정도면 할 때가 우리가 항상 겪는 문제의 시발점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이 그때 벌어졌었는데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를 보세요. 그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하나 데려다가 우상집에 있는 우상 하나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근데 성경이 정말 너무 어떤 때는 이렇게 닭살이 돋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잘 됐더라.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교회를 그렇게 차렸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헌금도 늘어나고 너 더 좋다 그러고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느냐? 단 지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갖고 또 그 제사장을 꼬시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유혹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이 조그만 데서 이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월급 올려줄게. 당장 쫓아나간 거죠. 성경에는 정말 우리의 얼굴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그렇게 크게 다른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때 배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메추라기를 얼마나 먹었으면 고기가 이싸에 껴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부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다. 아무리 먹어도. 또 심지어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희의 자손이 번성하지 않을 거다. 심지어 음행을 해도 너희의 자손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 번성할 수 없다. 태를 닫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시 언약과 관계 있죠. 왜냐하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너희 이제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잘 서고 있는지, 번듯한 건물이 있는지, 헌금이 얼마나 잘 들어오고 우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풍족한지, 혹은 모자른지, 또 혹은 우리가 선교를 정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적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혹은 찬양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그리고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적확한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교회가 올바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적확한 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것은 교회가 지금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표지가 아닙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바울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들이
늘 열심히 배우기는 배우되 뭐라고 얘기해요?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려 살고 있다.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데 그런데 삶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 그러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도 말씀과 떨어져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니까 말씀에 근거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그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맺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 말과 나의 삶이 그리고 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며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매가 여기저기 막 너무 많이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따지자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 모든 것을 가졌다 함도 아니다. 그러나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푯대가 어디냐 말이죠. 우리의 푯대가, 여러분과 저의 푯대가 과연 이 성령의 열매에 있느냐 아니면 이 교회라는 조직에 있느냐, 또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교회의 환상에 혹은 우리의 생각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열매에 있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설교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다 많은 것으로 그럼 이 교회는 건강하다? 아닙니다. 교리가 너무너무 완벽하고 정확하다,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건강한 교회냐?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잊어버리고 푯대가 없어지면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서 여러분이 숨을 쉬고 일을 하고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빼놓고 그저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성경 얼만큼 많이 아느냐, 내가 교리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상 푯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난 그래도 올바르게 예배한다, 그 예배한다는 그 올바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하여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이루어가는 성전이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매일 우리가 그저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그리고 뒤에서 다른 짓 하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예배를 매일 멋있게 드리고 모든 순서가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가장 멋있게 찬양하고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하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기도를 한들 그것이 무슨 예배겠어요? 아닌가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교회의 장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푯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다양하고 다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방학하고 갑자기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나타나면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회 왔어? 어떻게 여긴 차 타고 왔지? 꼭 물어보잖아요. 그동안 뭐 했냐? 왜 안 나타나느냐? 아니 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흉내라도 좀 내면 안 돼요? 잘 왔다고. 아우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다고. 우리 같이 밥 먹자고. 우리는 왜 그런 것들에 이렇게 인색하게 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거룩하게 이끄시는 곳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만족이 되니까 그래요. 목사도 특히 똑같고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요 다 똑같이 자라는 법이 없어요.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고요. 어떤 건 느리기도 하고. 여러분, 호박 오이든 수정한 다음에 7일이면 따먹습니다. 7일이면. 길어봤자 10일이에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사과하고 배는요 5,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꽃 피고 나서 수정하고 5, 6개월은 지나야 그 사과 먹을 수 있어요. 포도나 무화과는요 4개월이 걸려요. 다 달라요. 똑같은 꽃 피고 똑같은 나오는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같은 호박도 달라요. 맷돌 호박이라고 아세요? 그건 2달 걸려요. 그거 먹으려면. 같은 나무에서 똑같이 사과가 달려도요. 어떤 사과는 크고 어떤 사과는 좀 작아요. 물론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작은 사과 잘라버리죠. 큰 사과 만들어서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하지만 집에서 먹는 분들은 조그만 것도 귀해요. 야, 그것도 쪼개 배가 요만한 게 열려도요. 쪼개보면 그렇게 달고 맛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사과도 사과나무에 달려있으면 사과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나도 물론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그걸 놓치면 우리도 똑같이 예배할수록 성경 읽을수록 우리는 죄만 더 짓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잊어버리고 일에 빠지거나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 성취하는 일에 빠지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그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찬양팀 보세요. 이거 갖고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우리 교회는 괜찮구나. 누가 그래요? 실력이 없다는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실력이 없군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나요? 그것만이에요? 헤세드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애써서 만들거든요. 번역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막 해서 그리고 또 편집하고 뭐 해가지고 인쇄하고 새벽 와가지고 접고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쓰레기통에 누가 던져서 버린 거예요. 그걸 보신 분이 어떻겠어요? 그분이 힘 쫙 빠지죠. 그리고는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며 어떻게 참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지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게 다가가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표대로 삼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좀 편하고 걱정 없고 속상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내 마음 좀 괴로우면 쉬고 답답하고 힘들지 않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나요? 천국에 가기까지 그런 교회가 물론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고난에 대해서 알면서도 조금만 고난이 와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실력이 이겁니다. 이게 우리 바닥이거든요. 왜 인정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아, 내가 어느 사이에 교회 장사에 빠지고 있구나.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집사나 차이가 없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죄 짓는 일에는 아주 잘 맞아요. 예? 서로 죄 짓는 일은. 그렇지만 선한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듭니다. 마음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좀 수많은 의견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좋은 것 한번 해보려다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험과 어려움에 빠집니까? 시기와 질투, 비난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욕심을 부리는 일, 이런 건 마음이 잘 맞아요. 둘만 만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을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이 찔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화가 나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화를 내셔도 좋고요, 기분이 나쁘셔도 괜찮아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나요? 목사님 야단 맞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야단을 치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야단 맞는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좋은데요, 이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내 감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내 상처로 돌아가고, 다시 나의 결백으로 돌아가고, 다시 내 억울함으로 돌아가고, 다시 내 기분으로 돌아가고, 그곳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엉망으로 망가진 제사장, 엉망으로 망가진 이스라엘,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찢어지고 상처 입은 것들을 뜯어 맞춰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는 같이 우리의 참 소망이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번제단해 주신 진정한 제사장에게 가는 것.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와 자매들이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처음 그분을 믿었을 때 주신 확신을 끝까지 붙잡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도록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만큼이나, 아니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함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았으니 이제 성령님으로 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 길을 걸어갑시다. 힘들더라도 항상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예수님의 지혜에서 물을 길어 마시시고, 사랑이 부족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몸을 담그십시오. 내 인내가 부족하다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참아주신 예수 십자가 아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예수를 갈망합시다. 그렇게 우리를 참으신 주님과 같이 그 친절과 온유를, 그 겸손과 자비를,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토록 선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며 또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나 자신도 부끄러운데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길을, 주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푯대를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나의 모든 면류관과 함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주님, 저희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